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굉장한 고통입니다. 가족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감정과 그 고통은 굉장히 오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80이 다 된 다음에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디지 못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이 한 에피소드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6시가 되었다. 아내가 새벽 기도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답니다. 동구박을 서성이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혹 어디 갔다가 나오지 않는가, 마실 가서 오지 않는가 해서 다시 동리 밖을 한 바퀴 휙 돌았대요. 그래서 저기 손주가 있어서 손주를 불렀는데 그때 마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낙네들이 무리 속에 혹시나 있는가 해서 옆을 지나가 봤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일기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죽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과 고독과 이별의 아픔 때문에 못 견디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이가 드신 분의 한 분의 얘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족의 아픔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 이별과 아픔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마중을 나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돌연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만일 우리 집에서 누가 먼저 나오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고 미스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스바로 돌아왔을 때에 입다의 딸이 이 소고를 치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입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린 것이지요. 입다의 딸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드디어 승리하셨군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어색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입다의 생각에 아마도 송아지나 염소가나 이런 양이나 한 마리 나왔으면 그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혹여 종이 나왔다면 그 종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거 완전 정반대로 딸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아는 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했을 뿐이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서운했지 서로 상의하고 논한 적이 없잖아요.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다가 날벼락 떨어진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신이 드려져야 됩니까? 아니면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입다의 딸은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번민이 오갔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말을 듣자니 내가 죽을 판이고, 말을 듣지 않자니 아버지가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입장이라면 죽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건 들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서원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기에 제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 딸이 아버지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서원을 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고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 자리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이행했으니까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딸이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진 것인가 아니면 성전 봉사로 살아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입다의 딸이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2세기의 유대인 랍비였던 킴치라는 분이 주장을 한 그 견해인데, 이 뭘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37절에 보면 처녀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입다의 딸은 평생 성전에서 봉사했을 것이다. 또 하나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서 있는 거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는 인신 제사를 드릴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와 정반대로 입다는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그가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입다가 사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의 그때 물들다 보니까 아마도 인신 제사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딸이 아마 틀림없이 번제로 드렸을 가능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죽은 이후에 곡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곡한다, 곡한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오죠. 37절과 38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틀림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무엇이 결론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딸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입다의 딸의 헌신,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공동체를 어떻게 살렸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입다의 승리보다 딸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내 존재, 내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로 살아왔고 어떤 자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딸의 희생은 입다가 살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과 같은 필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독특한 의미를 가진 사명적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오셨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려면 깨끗한 피를 가진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피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신분을 가진 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삶의 에너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감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기쁨, 감격, 그 소망은 내 삶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감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의 어떤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녀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내 마음을 슬프게 해요. 이러면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이 소녀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믿고 또 전하고 이렇게 왔지만 이 소녀와 같은 그런 감격이나 그런 마음의 새로운 변화, 이 부분이 무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녀가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감격이 사라졌고 그 기쁨이 사라졌고 그저 일로 매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속에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그 감격이 확 터지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 사역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도 문제도 다 이겨내는 강력한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 삽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 굳어지면 종교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화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법과 제도 이런 데 뭔가 길들여지고 그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꾸만 흐려진다는 것이지요. 종교화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굳어짐이에요. 여러분, 굳어지면 우리 마음의 기쁨 사라지죠. 감격 사라지지요. 뭔가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사랑 다 사라지죠. 무덤덤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 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감격이에요. 신앙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했습니다. 기꺼이 희생했고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신앙에 다시 한번 감격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져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 감격을 회복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신앙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깨달아졌어요. 그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답해야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지.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뭔가를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 중에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하는 이런 그런 좀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독일의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이 그림이 걸린 적이 있는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여인 중에 22살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여인이 이 그림 앞에서 잠시 쉬다가 그 밑에 문구를 보고 묵상에 들어갔어요. 고민에 빠진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거기에서 전율을 느낀 거예요. 급히 종에다가 어떤 시와 같은 비슷한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 감동에 있는 것을 다시 되새김을 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구겨가지고 벽난로에 확 집어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구멍을 타고 바람이 역류해가지고 그 종이가 다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칭찬해 주면서 네가 이러한 것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네가 한번 시를 써봐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찬송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답을 제시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을 구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희생을 해서 그 구원을 이루었지만 지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방향성을 잡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도 이 찬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몸을 버려 너를 위하여 희생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전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뭔가 드려지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수준과 가치를 높여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새롭게 달라질 겁니다. 신앙은 살아있게 될 것이고 내 삶은 열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계속되어질 겁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